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짧은 두 구절이니까요. 저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저는 지금 에베소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휴오데시아라고 했는데요. 이미 오전에 질문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 이렇게 생소한 헬라어를 제가 제목으로 쓴 이유는 5절에 사용된 자기 아들들, 그 의미를 좀 마음에 새겨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휴오데시아는 바울만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아들은 휴오스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고 바울도 때로는 휴오스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간혹 바울이 몇 군데에서만 휴오스를 사용하지 않고 휴오데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휴오스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것을 휴오데시아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싶은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휴오데시아는요, 휴오스와 티데미 이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휴오스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이고요. 티데미가 아주 중요한데요. 자리에 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것을 어떤 자리에 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휴오데시아는 그냥 아들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들이 아니라 아들의 자리에 둔 아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양자죠. 그래서 우리말 성경과 한글 킹제임스 버전 성경은 아들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양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양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 큰 감동을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핏줄을 중히 여기고 그것을 통해 혈연적인 유대감을 갖는 그러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인이 갖고 있는 정서예요. 하지만 바울이 살던 그 시대에는 양자에 대한 개념이 우리와 전혀 달랐습니다. 양자라고 하는 이 개념은 아주 특별한 개념이었습니다. 신분을 단번에 완전히 바꿔주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노예였던 한 사람이 단번에 귀족이 되기도 하고요. 귀족이었던 한 사람이 단번에 황제가 되기도 하는 그러한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양자라는 단어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일, 자기가 있을 수 없는 자리에 있게 된 사실, 그 감격과 기쁨과 놀라움을 가지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휴오스가 아닌 휴오데시아라는 단어를 특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단번에 신분이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신분에 대한 자기인식, 이것은 아주 무척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므로 삶을 대하는 태도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 아시나요? 다른 오리들보다 몸집이 크고 색깔이 달라서 한 몸에 눈총을 받던 미운 오리가 세상에 알고 보니 백조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백조가 자기가 누구인지 모를 때는 엄청난 고통을 받았어요. 넌 뭔가 달라. 넌 뭔가 이상해. 그런 눈총을 받을 때마다 백조는 오리가 되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오리답지 않아질 때 자괴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늘을 나는 특권, 그 특권을 본인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백조인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그것은 크리스찬인 우리에게 삶의 질을 결정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누구인지 매우 정확하게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분이 갖고 있는 가치와 특권도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리가 되라는 요구를 하는 세상의 조롱에서 의연한 백조로 대처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가 얻은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5절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우리의 신분이 양자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그 신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자가 됨으로 얻게 된 최고의 특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특권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제가 가장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가 되기 전에요, 우리는 불순종의 자녀였습니다.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던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종의 자리에 있던 우리의 위치를 바꾸시려고, 우리의 신분을 바꾸시려고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허무시고 우리는 단번에 양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는 예수님만 계시던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예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만 누리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명식 씨라고 하는 찬양 가수가 있는데요, 그분께서 지은 찬양 중에 하나님 아버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도, 그때도 의연한 척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부끄러움, 그리고 지치고 상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알고만 계실까요? 유한한 우리의 전 존재를 긍휼과 온전한 사랑으로 품고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의 목마름과 노동의 허무함, 그리고 멈출 수 없는 불안과 죽음의 문제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지닌 이 모든 문제를 이해하실 뿐 아니라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사랑이 풍부하신 분이신데 만약에 무능하시다면 우리가 그 품에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문제를 해결하러 가야겠어요. 그렇게 옷을 툭툭 털면서 일어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온전한 사랑을 가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 바다, 아주 저 낮은 밑바닥에 있던 우리를 단번에 끌어올려 예수님의 자리까지 옮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닌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양자됨으로 얻게 된 특권, 두 번째 특권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인데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를 예수님의 자리로 끌어올리신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상속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이를 공동상속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공동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고
누리는 특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죽음 뒤에만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땅에서도 누리는 특권입니다. 교회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열쇠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런 열쇠입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열쇠를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자의 신분으로 얻은 특권을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싶은데요. 그것은 징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고난을 징계로 알고 견디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들로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습니까? 아들이면 누구나 징계를 받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런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사생자이지 진짜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를 받지 않는 자녀는 없습니다. KBS 아침마당이라는 프로그램에 과거에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코너가 있었어요. 기억나는 독특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40대 여성이 가족을 찾으러 나왔습니다. 아나운서가 물었어요. 어떻게 가족과 헤어지게 되었나요? 딸이 울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전날 밤에 아빠에게 혼났어요. 그래서 집을 나갔답니다. 그렇게 집을 나간 딸은요, 고아원을 전전하면서도 아빠를 찾지 않았습니다. 아빠의 징계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딸은 일평생 나는 미움받는 딸이라는 응어리를 가슴에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 딸이 가족을 찾아 나왔던 이때에 아빠는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셨어요. 그래서 그 동생을 만나러 나온 건 언니였습니다. 그때 그 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아빠는 자식들이 엄마 없는 아이 같다는 말을 듣지 않게 하려고 상당히 엄하게 키우셨다고. 아빠는 이사를 해야 할 때도 딸이 찾아올까 봐 이사를 하지 못했다고. 오랜 시간 아빠가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그렇게 말하며 소리내 펑펑 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반듯하게 키우고 싶을 때 우리는 자녀들을 징계하고 혼을 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진짜 아들이신 예수님처럼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신분은 단번에 주어지지만 신분에 맞는 삶은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훈계하시고 징계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라가게 하십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에드워드 토리 하긴스는요,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불일치, 그러니까 실제 나와 또 내가 바라는 나, 또 사람들이 바라는 나, 이러한 그 사이에 그 괴리감들이 존재하는데요. 그 괴리감은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하고 우리의 행복감을 뺏어간다고 그렇게 연구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무리 백조라고 해도 인정받지 못하거나 핍박을 당하면 그 계속되는 요구 앞에서 그 괴리감이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인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미운 오리 새끼는요, 덴마크 작가 안데르센의 자전적인 동화입니다. 가난한 구두수선공의 아들로 태어난 안데르센은 못생긴 외모와 흔들리는 성 정체성으로 친구들에게 어려서부터 따돌림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톨이로 지낸 시간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친구들의 조롱과 핍박, 그리고 손가락질을 받을 때 안데르센을 지켜준 마음이 있었습니다. 비록 몰락했지만 나는 귀족이라는 자부심이었습니다. 정신 이상자였던 할아버지처럼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두려움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안데르센은
거듭된 좌절과 아픔 속에서도 자기 신분에 맞게 귀족답게 멈추지 않고 창의력을 키워나갔습니다. 결국 안데르사는 자기의 아픈 경험과 외로움을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에 담아 냈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뿐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동화들이 많아요. 인어공주, 벌거숭이 임금님, 성냥팔이 소녀, 엄지공주 등 이렇게 160편이 넘는 동화로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안데르센은 덴마크 국왕이 선물하는 단네브로 훈장을 받는 영예를 누리는 특권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 나의 신분을 아는 것, 이것은 크리스찬인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현실을 뛰어넘어 음부의 권세를 뛰어넘어 높고 깊은 차원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들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인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사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종의 자리에 있던 우리를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 히오데시아 양자의 자리로 끌어올리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대적자 사단은요, 우리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는 이 신분을 잘 암과 동시에 이 사실을 간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대적의 대상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미셸 오바마가 트럼프와 대선을 겨룰 때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저들은 저급하게 갈지라도 우리는 품격 있게 가자. 품격을 지켰던 미셸 오바마는 결과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선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의 품격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인 우리에게 진짜 승리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조롱과 핍박이 가득한 죽음의 자리, 실패의 자리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승리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의 품격으로 목숨을 다해 우리의 생명을 살려 예수님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얻은 신분과 특권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다해 지켜내신 신분의 가치와 품격을 우리도 지켜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는 예수 생명의 가치와 크리스찬의 품격을 지켜야 합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우리 생명을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분의 가치와 품격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답게, 그리고 신광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신광인답게 예수 생명의 가치와 품격을 지키며 살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던 저희를 사랑으로 택하시어 단번에 예수님의 자리로 끌어올리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의 눈이 음부의 권세에 속지 않게 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 생명의 가치와 품격을 지켜내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목숨을 다한 예수님의 생명을 기억하며 우리의 호흡이 코끝에 머무는 모든 순간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